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기도 1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이 주는 선교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는 마무리할 때쯤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의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했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들 중에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것이었냐면 나머지 11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를 지키시고 돌보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성읍들을 떼어서 주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통해서 받았던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그렇게 삼았죠. 도피성 외에 42개의 성읍을 레위인이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레위인이 제사를 위해서 기르고 또 가꾸었던 그런 농작물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이 받은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방 동서남북으로 약 4,000규빗의 목초지를 레위인의 소유로 그렇게 삼도록 해 주셨습니다. 1000규빗에 약 500m 정도 되니까 레위인의 어떤 성읍이 이렇게 있다면 그 성읍, 이 성 밖으로부터 약 2km 정도는 레위인들이 가축과 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레위인들이 받도록 하신 것이었죠. 민수기 20장을 보면 당시 레위인들은 이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에서 13개를 받게 했고요. 또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0개의 성읍을 받게 했고 또 게르손 자손들은 다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 중에서 13성읍, 그리고 나머지 무라리 자손들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분배의 원칙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즉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 성읍들을 받았는데 또 여러 땅들을 받았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성읍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받은 지파들은 더 많이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인들에게도 딱 분할받을 기업이 될 만한 땅을 차라리 떼어서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들이 거하는 그들의 소유의 땅과 그 성읍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각 지파들마다 땅을 받아서 그 지파 안에 여러 가정들, 이 족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들이 있지 않아요? 그 가문들에게 이제 성읍들을 분배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 레위인들에게 떼어서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각 지파들 흩어져 사는 그 지파들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제사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 당시 제사는 이 성막에서만 드리는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의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시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성막은 어느 한 곳에 두게 되죠. 실로라는 곳에 주로 있었죠. 그 성막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온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초대왕 사울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 산당 제사가 나중에 우상 숭배로 전락해서 그 산당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금하셨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산당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 자기네 지파의 땅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죠. 제사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따로 떼어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물론 초기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배웠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었겠지만 또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그 다음 세대에게도 율법의 말씀을 대충 부모들이 들은 풍월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레위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모여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이나 가서 말씀 듣고 배우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의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독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도 걷었고요, 또 각종 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의 기능도 있었죠.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레위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재판하는 기능도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어느 한쪽 땅을 분할받아서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각 지파 곳곳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내게로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의 첫 것은 다 주님께로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장남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장자의 몫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레위인들은 각 족속의 각 가정의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당시 레위인이 한 5만여 명 정도 보면서 그들이 각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면 각 성읍마다 약 100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남녀노소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레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에 섞여서 살게 하신 이유는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이 되게 하셨지요. 도피성은 11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도록 만든 성이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도피성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큰 팻말을 이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넓게 만들었대요. 넓게.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지 않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어디 있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숨을 수 있도록, 이런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성읍이 이 도피성이었고요.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알면서도 죄짓지만 또 모르고도 죄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피성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이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의 죄는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 도피성이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즉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땅 아닙니까? 그 땅에도 도피성 3개,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 3개를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곳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이렇게 그곳에 세워주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레위인은요,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신약시대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만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영적 도피성이 되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죄 지은 그 죄인들이 우리에게로 오면 위로받고 또 은혜 받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선교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는 늘 강조하지만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학교 사역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사역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지역사회의 죄인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와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최종 목표는 대부분 다 교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로 따지면 좋은 훌륭한 건물이 있는 선교지도 참 많더라고요. 어느 선교지를 가보니까 과거에 멋지게 지어놓았던 그러한 그 교회 예배당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 예배당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을 쓰면 그 건물을 유지할 때 전기세가 또 들고 수도세도 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가 없는데 그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지는요, 오래전에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건축을 다 해주고 갔는데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피성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각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한마디로 레위인을 파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곳곳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교사님이나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레위인의 사명이 있다. 레위인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도피성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레위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 역시 도피성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레위인으로서 또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놓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밀림 오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과 뒷장으로 나누어서 먼저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